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인 AD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지금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리스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진 하나가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빌립보라고 빨갛게 명기된 곳이 빌립보이고 그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은 현재 지도로 펴놓고 보면 그리스입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는 그 북쪽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지칭하고 있었고 남쪽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은 아가야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통합적으로 명명하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는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빌립보는 북쪽 마게도냐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네아폴리에서 10km 떨어져 있고 에게해에서 16km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빌립보 중앙을 관통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빌립보는 그 유명한 금광 도시로 대단히 부유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옛날 도시들은 그 방어 목적으로 산을 등지고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빌립보 지역도 어김없이 해발 311m 되는 레카니스 산을 그 배후로 건설된 아주 안정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크레니테스라고 불리어졌는데 그 뜻은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말 그대로 이 빌립보는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이곳에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 따다 붙여서 빌립보라고 명명하면서 이 지역은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로마 그 본토의 특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도시였기에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부르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로 들어왔는가? 빌립보서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여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여정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율법적인 조건 없이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었고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일단의 사도들이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이 기독교회 안으로 편입되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하게 되므로 이방인들도 이 교회의 공식적인 멤버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 끝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몇 가지 조건은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방인들도 이 복음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소아시아를 넘어 있는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 지역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의 동선이 바뀌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꿈에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그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항상 들렀던 곳이 회당인데 이상한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특징은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일단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더니 거기 일단에 그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단의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살고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구속자이시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여인들, 특별히 루디아도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을 들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구속의 사실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스터,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루디아가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집 전체가 다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루디아가 초청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거절합니다. 아마도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지만 루디아가 강권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현재는 지금 찾을 수 없지만 훗날에 이 빌립보 지역에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자, 여기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훗날에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멋있게 이렇게 세웁니다. 처음에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후대들이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우고, 이 루디아 기념교회를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그 안에 루디아의 초상화가 여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저기 걸려 있는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은 장소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올라오다시피 저기서 바울로부터 이 루디아가 침례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1호 멤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이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바울이 교회를 설립한 다음 제일 처음 맞닥뜨린 것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기막히게 점을 잘 쳐서 자기를 고용한 그 주인에게 이익을 갖다 주었던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고 진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귀신 들린 자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밖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점괘를 잘 맞췄는데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했던 이 주인은 또 무엇이 끊어진 겁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가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했던 이 주인은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민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쳐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항변할 여유도 없이 내 입장을 말할 틈도 없이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고 자신의 이익에 영향이 미쳐지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달해도 복음을 전달해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죄수를 지켰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간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 더 이상 이 빌립보에 있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언제 기회를 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긴 서론을 할애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 긴 시간 있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계속 다니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이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또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이 서신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는 지금 어디에서 쓰는가?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극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바울은 악한 사람이고 반유대주의자이고 반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고소장을 받아들고 이것은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해야겠다 해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상소문을 받아들고 읽은 다음 바울을 로마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 바울에게 가서 이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바울을 거기에 갇히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감옥 깊은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서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디모데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지칭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미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자신을 종이라고 서술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했고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사도로 받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로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친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서두의 메시지에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바울 서신을 쭉 펼쳐놓고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횟수는 48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횟수는 34번,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50회에 걸쳐 쓰여지고 있습니다. 토탈 132회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그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류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첫 번째 대상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한문의 뜻을 풀이하자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내신 뽑으신 자, 선택받은 자,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70억 인구 가운데 뽑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동시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 된 성도,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성도를 향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십니다. 선지자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멤버가 단순한 인간관계 공동체원이 아니라 성도로 구성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로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권속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시고 선택하여 따로 세우신 권속들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라는 호칭을 기술하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인은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가 물어봐도 황제 가이사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가 자신의 마스터 주인이에요. 그걸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부활하셨고 그가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받고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주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가 너희의 구주가 되느냐라고 박해한 거예요.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래 회심했던 이 간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일단의 교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국 만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국도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상황도 암울한데, 어두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옥 한가운데인데, 자 깊은 깜깜한 감옥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쓸 때에는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을 때, 그때 샬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납니다. 만나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명명해요.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는 겁니까? 여호와의 샬롬이 왔기 때문에. 자,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평강은 절대자가 주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을 때만 누리는 놀라운 신비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들이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를, 그 핍박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위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의 삶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일어섰던 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비록 미천한 여인 루디아였지만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어 전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악한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 개인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이 교회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은혜와 평강을 주입시키십시오. 사람의 말소리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세상의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